2월 23일 54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21에서 23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21장 1에서 9절은 범인이 확인되지 않은 미결 살인 사건 발생 때 대속 책임자 선정 방법, 대속 재물 규정, 대속 의식 절차를 다루고 10에서 14절은 전쟁 포로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지켜야 할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에서 17절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18에서 23절은 폐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에서 4절은 길 잃은 우양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을, 5에서 12절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답게 순결하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배려할 것을 다루고 있고, 13에서 21절은 신부의 부정에 대한 것, 22에서 30절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례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23장 1에서 8절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고, 9에서 14절은 출전할 때 진중에서 지켜야 할 성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5, 16절은 종이 도망했을 때 지킬 규례를, 17, 18절은 창기와 남창을 금지하라는 규례, 19, 20절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에서 23절은 서원에 대한 규례이고, 24, 25절은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모압과 암몬 같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지만, 같은 모압인 과부 룻과 같이 엄격해 보이는 율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21장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어떠했고 또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른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짐지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신명기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새와 새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태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명기 23장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모든 악한 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모든 악한 일은 부정하고 적합하지 못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에서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몽설, 대변 보는 일,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합니다. 성전을 치르러 나갈 때에는 이런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 23장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하실까요? 만일 가혹한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면 그 종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종의 인권도 생각하셔서 긍휼을 베풀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 종의 구원 위에서도 이방인 종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도망왔을 때 받아들여서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24장 15, 16절, 23장 15, 16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의 인권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새, 새끼 이런 극히 미물까지도 생각하고 이 종의 인권도 생각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제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 이 모든 생태계, 만물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고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